히브리서 1장부터 금년 시작할 때 했는데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로 해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구약의 그 중요한 개념들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또 정리가 되고 또 완성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한 권을 읽고도 우리는 구약을 다 이해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그 깊은 뜻을 헤아려서 알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고 또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당부와 축도로 히브리서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13장 18절에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기도해 달라고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역자들은 자기들의 힘과 지혜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기도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주변에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부족한 것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가 사역을 한다 해도 그 혼자만 사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성도들이 같이 동역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성도들은 그를 통해서 일하고 있고 하나님도 그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사역을 감당하지만 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고 더구나 성도들이 동역함으로써 이 일이 가능한데 먼 데 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자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먼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그달의 선교사님들 이름을 이렇게 내놓고 그들이 부탁한 기도 제목을 실어놓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 각국에 보내서 그들이 하시는 일을 자세히 알 수도 없고 또 볼 수도 없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동역을 하게 돼요. 기도하면 관심이 가게 되고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면 또 후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하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선한 일을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그 마음의 그 선한 생각이 실제 그 일로 나타나게 되도록 기도해 달라는 요청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자들만큼 좋은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일주일에 이렇게 한번 나와서 이 좋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기 때문에 믿는 사람만큼 이 세상에 살면서 착한 생각, 착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착한 생각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착한 행동을 해야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을 해야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선한 생각은 품었는데 그걸 실천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아직 선한 사람이 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의 그 선한 생각이 선한 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하는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 자신들을 그 선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확신하게 됐냐면,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 의도, 생각이 마음에 있는 것으로 봐 본인 안에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어서, 사실 로마서에 보면은 이 양심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되어서 굳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못 들었다 할지라도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원래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다고 했는데, 결국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게 되면은 그 양심이 근거가 돼서 심판하게 된다. 양심을 따라 심판을 당하게 된다. 왜? 그 양심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한 일들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게 양심의 증거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그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얘기했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건 인간 안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하고 마음의 그 합법성, 행실의 합법성과 부당성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내면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걸 제가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이걸 도덕적 감각이라고 그래요. moral sense. 우리에게 여러 감각이 있습니다. 시각, 눈으로 보고, 촉각, 손으로 만지고, 그 다음에 무슨 미각, 혀로 느끼고, 청각, 귀로 느끼는 이런 감각뿐 아니라 마음에 감각이 있어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해낸다는 거예요. 그게 양심.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심지어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자연인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법정이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겁니다. 원래 양심이라는 단어 conscience, 함께한다, science, 안다 그런 뜻이에요. 함께한다, conscience.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함께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만 아는 줄 알았더니 누가 함께하나? 그 양심을 주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아는 사실이에요. 그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은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작동을 하는데, 그러나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 인해서 그 양심이 부패되고 또 어둡게 되고 둔하게 되어가지고 이 양심이 악한 양심이 된 거예요. 원래 양심이라는 건 좋은 건데 그게 훼손돼서 악한 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양심이 화인 맞는다고 그러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타락한 데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럴 뜻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 지성소에 가서 이렇게 뿌리는 것처럼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연인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니까 더 민감한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을 민감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성, 진실성, 그리고 평안함, 이런 것들을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선한 양심이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내 안에 선한 일을 위한 갈망이 있는 거 보니까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 선한 양심이 있다는 증거가 봐도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욕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르게, 온전하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있다는 열매와 증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선한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의 행동에서는 그 양심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도 행동하는 양심,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행동하고 양심이 일치한다, 그 말인데, 과연 우리가 행동하는 양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 내가 품은 그 선한 뜻이 실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양심은 원하는 것이지만은 육신이 약하도다. 실제 삶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실제 삶으로 옮겨가는데, 제자들은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자요.
기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마음은 원했지만, 그걸 다짐했지만, 맹세까지 했지만 그들은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합니다. 그 선한 양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귀한 말씀을 다 전해놓고 결론에 이 말씀을 다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나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 설교자 자신을 위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한 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생각에 품은 대로, 내가 선한 양심 있는 것은 분명한데 거기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부탁입니다. 두 번째 기도 요청은 더 구체적인 것인데 13장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건데, 그 기도 부탁 안에는 이미 그들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 그들의 구성원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앞세우겠다는 거죠. 기도를 따라 살겠다는 거죠. 그냥 자기 의지대로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너희들한테 속히 가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기도가 20절과 21절에 나와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 기도는 참 아름다운 기도예요. 지금 히브리서에 이 얘기했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하는 기도, 마지막 하는 축도 안에는 나눴던 말씀의 핵심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기도를 하기 마련인데, 여기 20절과 21절에도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들 가운데에서 중요한 대목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기도의 대상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샬롬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평화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와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영원한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동안에 그들이 제사를 드렸던 짐승의 피는 그때그때 죄를 사해주는 표로 드려졌지만은, 영원한 언약의 피, 참된 언약 본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영원히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죽을 우리의 육신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로, 생명으로 이끌어내시는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양들의 위대한 목자, The Great Shepherd. 많은 목자들이 있었고 그 목자의 이미지로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애굽의 그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는 그 역할을 했고, 다윗도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그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영도한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들보다도 더 위대한 Great Shepherd, 그들의 이미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으면서도 그들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데, 그분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내내 언약하시고 약속했던 그분,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느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다윗이 이미 지나간 시절에 앞으로 나타날 사람의 분의 메시아에 대해서 이 다윗이라고 묘사를 해놨는데, 바로 그 다윗 같은 그보다 더 위대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죠. 스가랴서 9장 16절에도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양떼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위대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 다음에 그들을 위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앞에 첫 번째는 너희가 그분의 선한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선하신 뜻을 온전하게, 선한 뜻을 그들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죠. 또 그들의 문제는 그 아는 것을 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의 기도 제목을 그들에게 부탁한 것처럼 똑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너들에게 알려진 이 하나님의 선한 뜻, 이 귀한 뜻들이 너희들의 삶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똑같은 기도예요. 오늘 들려주는 이 말씀이,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설교는 이 설교 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설교 이후에 모두 다 과제를 안고 떠나는 건데, 설교한 사람이나 설교를 들은 사람이나 그 말씀을 살아야 될 과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설교자들은 그 떠나가는 교인들을 향해서 중보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전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해야 되고, 신자들은 오늘 말씀 전한 목사님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 다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됐으니까, 여러분이 품고 있는 뜻이나 제가 품고 있는 뜻이나 선한 뜻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문제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해놓고서도 살지를 못하고 그 말을 들어놓고도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그 선한 일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운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즐거운 것들이 뭘까? 제각각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행 가는 걸 즐거워할 수도 있고, 돈 많이 버는 걸 즐거워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아무래도 오늘 여기 즐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가운데 나오는 것일 거예요. 죄에서 용서받고 사죄받은 그 즐거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즐거움, 구원받은 즐거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영광, 그 권세, 그 약속, 그 평안, 이런 것들을 아마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즐거움이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참된 평안을 얻고 참된 기쁨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즐거운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13장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하게 너희에게 썼느니라. 지금까지 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설교인데 그 권면의 말을 잘 좀 받아들여 달라. 용납해라. 설교하고서도 조금 부담스러운 게 그런 때가 있어요. 이 설교 괜히 이 권위적인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는 것만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부담 갖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자기는 그대로 사나? 자기가 얼마나 잘났으면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납해달라. 권면의 말이니까 좋게 받아들여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 얘기하려면 더 많은데 다 이 얘기할 수 없고, 이것도 줄여가지고 간략하게 얘기한 것이다 하는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이 좀 궁금해하는 더 구체적인 뉴스 한 가지를 전해줍니다. 그게 13장 23절이에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디모데가 갇혀있다는 사실이 이미 전제되어 있죠. 그 갇혀있는 것을 아마 신자들이 다 알고 그가 놓여지기를, 해방되기를, 석방되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기쁜 소식을 가르쳐 주는 거죠. 디모데가 풀려났다. 아직 자기는 못 만난 거예요. 아직요. 자기도 소식을 들었는데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가 나한테 올 텐데 그가 오면은 내가 같이 너희들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개인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디모데의 이름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봐. 제가 이 히브리서 13장까지 쭉 읽으면서 심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냐 하는 신학적인 논란이 많이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바울일 것이다 라는 심증이 더 많이 굳어지는 거예요. 필치를 봐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디모데라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되잖아요. 항상 이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니고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은 투옥된 것 자체도 디모데가 영광스럽게 여겼겠지만, 그가 풀려남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성도들의 기쁨이 더 크게 됐던 사실을 여기에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9절 24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서로 문안하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인도자들, 또 성도들, 그리고 자기 함께 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 문안을 대신 전하면서 25절에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뭘로 끝내요? 은혜로 끝나요. 처음도 은혜여야 되고, 혹시 처음에 은혜가 못이었어도 아니었어도 마지막만은 은혜로 끝나야 돼요. 마태복음 20장의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쭉 얘기하시면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자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걸 전부 살펴보면은 왜 처음 된 사람이 나중되냐? 처음 6시에 왔을 때는 은혜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품삯 받을 때는 자기의 공로가 나와요. 그런 사람은 은혜로 시작됐다가 처음 됐다가 나중 되는 거예요. 그러나 늦게 왔어도 먼저 될 수 있는 비결은 은혜를 내세우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나중된 사람도 처음 됩니다. 기왕이면 처음도 은혜고 마지막도 은혜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우리가 붙들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